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0일 연중 제1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일 미사 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 정말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오르시어 군중을 가르치시는 산상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갈릴레아를 한 7번쯤 갔는데 그 잔잔한 물결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오후 늦음막하게 이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 말소리가 가장 잘 전달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산상에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르치신 모습을 상상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기회가 되신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가르치심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저의 아둔한 머리와 어눌한 언어로는 감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 보물 창고와 같은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다른 가르침도 특별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가르침,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도 훤히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간혹 신부님 말 또 예수님이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그렇게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땅값 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건물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시던데요. 내가 제일 필요한 건데 하느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를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 말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2006년 특별한 직업 없이 떠돌던 젊은이가 17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13년 전 얘기예요. 이 젊은이는 세금을 제외하고 14억 원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 마침 폭행으로 수배 중이었는데 로또 상금 덕분에 변호사 선임도 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수감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마음만 잡고 행복한 길을 찾아 살면 행복했을 텐데 이 젊은이는 풀려난 뒤 룸사롱 같은 유흥시설을 출입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하루에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 내가 우리 강원랜드 여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강원랜드에서는 도박하다 한꺼번에 수억 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로또 당첨 1년 만에 대부분의 돈을 날렸고 이후 대구 금은방 도둑질을 하고 금은방에서 18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감옥을 10년 넘게 들락날락하다가 전과 10범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도 훔치고 그랬는데 그 휴대전화기 훔친 이유가 뭐냐면은 휴대전화기 훔친 돈으로 로또를 사면 또 당첨될 줄 알고 그렇게 계속 도둑질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젊은이는 경찰에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범죄자는 10범짜리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답니다. 이 젊은이는 14억을 쓸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결국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이 젊은이를 범죄자로 탈출구 없는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진짜 권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 총 갖기 놀기 좋아하는 5살짜리 아들이 자꾸 아빠한테 아빠 나 진짜 총 갖고 놀고 싶다면 진짜 총 달라고 졸라대는 아들에게 그래 우리 아들이 원하니까 이 아빠가 진짜 총 줄게 하고 진짜 총 갖고 놀아봐 하고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총 아들한테 주면은 엄마도 쏘고 아빠도 쏘고 이웃도 쏠 수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는 그 총을 받을 아직 자격,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간절히 청하는데 하느님이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일 수 있는 진짜 권총을 달라고 간구 기도하신 거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가장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앞부분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괜찮은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 식구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잠비아를 도와주신 은인들을 모셔서 감사의 뜻으로 사제관에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천주교 신부고 당신은 개신교 신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봉헌하시느냐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신부님 좋은 일 하시는데 쓰시라고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같은 자녀라는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네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흥분되는 기도문입니까? 저는 잠비아에서 잠비아 가톨릭 교우들과 수녀님, 수사님들과 또 미사를 봉헌할 때 영어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릴 때 피부와 종족을 넘어서서 이들도 내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먹먹한 이유는 너무 많은 유럽
제국들한테 착취를 당해갖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들한테 대학교를 줘주고 간호대학을 줘주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줘줘갖고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앞으로 행복한 환경 안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은 Our Father, 우리 같은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잠비아 형제들 미래를 생각하면 흥분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 행복한 하느님 나라, 서름이 없는 하느님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문도 참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먹을 양식이 아닌 그냥 오늘 먹을 양식만 청하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심지어 평생 먹을 거를 달라는 기도는 제 생각에는 욕심이 꽉 찬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느님께 불려갈지도 모르는데 내일 모레까지는 기약이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같은 상산설교 바로 같은 장에 지금 여러분들은 산상설교 6장을 듣고 계신데 6장 마지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심을 맺으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르침이십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걱정은 인간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는 내일이라는 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일 생명이 주어지면 또 내일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기약이 없으신지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내일의 찬란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로또 당첨금 14억을 1년 만에 날린 이 젊은이가 이 기도문의 의미를 알았다면 10범의 범죄자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했다면 여러분들도 이 참 미묘한 건데 정말 우리가 내일 먹을 거가 있으면 마음에 놓이죠. 모레 먹을 거 있으면 마음에 놓이죠. 근데 자꾸 나중 것만 하고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출세에 대한 유혹, 뽐내고 싶은 유혹, 성적인 유혹, 이 온갖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도문에 제가 굳이 덧붙일 말도 없지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신부님, 저는 남한테 한 번도 해코지 한 적이 없이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제가 가해자가 됩니까? 사실 착한 것도 남한테는 지긋지긋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살 사이에 죄 안 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아빠 퇴근하고 엄마 힘들게 일했는데 낮에는 잘 자다가 밤새 울면은요 정말로 엄마 아빠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지만 짜증나고 부부끼리 서로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가 죄의 연대성 속에 머무는 거죠. 저도 착한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누구인가는 가해자고 또 살아가면서 나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교도소 사목하는 신부님에게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만나 기가 막힌 만나서 인생살이 얘기 듣고 결국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기결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미결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부모 없이 태어나갖고 힘들게 해갖고 배가 고파갖고 어쩔 수 없이 빵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과연 우리가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나쁜 짓 정말로 많이 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미결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 서울 명동에 그냥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감옥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도 남 힘들게 하는 미결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아직 미결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결수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하고 죄에 대해 두려워해야 하고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의 기도문만 잘 외워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주무실 때 주목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치면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기도를 봉헌하신 것입니다. 물론 묵주기도까지 바치면 더 좋죠. 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쫙 매일매일 이렇게 삶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도문은 그냥 상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저도 묵주기도 할 때 가끔 막 그냥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생각에 막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성모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막 이렇게까지 입에서 막 나와요. 예수님이 막 성모님을 잉태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모님 낳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문 하나하나는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해야지 예수님을 성모님을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묵주기도 하면서 그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나올 때 혼자 나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는구나, 그런 뭐 피식 웃으면서 이거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로또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실 하나가 이미 저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더 슈퍼 잭팟 로또는 내가 하느님의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는 믿는 모든 분들은 이미 우주적으로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십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로또이십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